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번입니다. 오늘은 8계명에 대하여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지금 8계명이잖아요.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먼저 답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 뇌, 부정품, 위패, 위조화폐와 고리대금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한대요.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죠.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신,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그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형상화하겠죠. 네. 그러니까 2계명 어기겠죠. 형상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우상 만들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망령되 일컫겠죠. 네. 그 망령되 일컫다가 무슨 뭐 험한 말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망령되 일걷다가 뭐죠? 의미 없이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겠죠. 네. 그렇겠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 요리문답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지 못하고 각기 하나의 그 이 법 조항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요런 답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답도 맞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 답을. 이 답을 어기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0계명 자체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먼저 알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거는 그 사회에서도 배우는 거고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통념이 또 이런 것들을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남의 것을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살만하게 되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뭐가 천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10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한 그 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왜 도둑질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 뺨 밑으로 가보세요. 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무엇이지 저와 공헌물이라. 너희도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느니라. 아멘.
그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으면 그냥 올라가서 쉬어요. 뭐 힘들게 있어. 아이 그냥 자려고 하면은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게 이제 10계명에 딱 걸리는 겁니다. 네. 10계명에서 10계명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것은 먼저는 남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육신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뭐 했댔대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이 내 거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이래가고 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이는 곧 뭐라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딱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11조 안 드렸나 보다. 그걸 제대로 안 드렸나 보다. 봉헌물 안 드렸나 보다. 제대로 안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얼만큼 철저하게 드렸냐면 이렇게 뭐 쌀 한 푸대기 샀다고 치겠습니다. 얻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방에다가 그 알곡들을 쫙 깔아요.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예. 그 쌀 한 푸대기를 그 방구석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 알맹이 하나하나 다 세는 거야. 몇 개인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한 포대를? 20kg. 한 가마니. 80kg죠? 네. 그죠? 80kg 방바닥에다 쭉 깔아놓으면 그 몇 알 정도 될까요? 세바시 알지? 그죠? 예. 아니 만 알 정도 된다고 쳐요. 만 알도 더 되겠죠, 그죠? 말만 되겠어요. 예. 만 알이라고 치면 그거를 다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점이 몇 개예요? 1000개. 1000알 드린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허튼 거 드렸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최고 좋은 거 드렸어요. 최고 좋은 거 양, 염소, 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도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체크해가지고 어디 쩔른 발이 없는가, 상한 데 없는가,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이 중심에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드릴 마음도 없어. 드리는 거야.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얘기했지. 하나님이 야 니들 드린 말도 없는데 내가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와 봉헌물은 내 거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드렸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들은 아니요 우리는 진짜 전심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11조가 뭔지는 알고 봉헌물이 뭔지는 아니? 내가 그거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는 아니?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11조가 뭡니까? 보셔야죠. 자 11조가 마하세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하세르가 뭐냐면 이렇게 전체 있죠. 10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하나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11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전체가 숫자로 따지면 그 열이에요. 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 다 하신 완전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이야기는 자 그럼 뭐냐면
성경은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맞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쫙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받는 거죠. 네. 맞죠?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그게 10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성이 그게 예수잖아요. 자, 11조 마세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하나란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있는데, 자, 열이 이렇게 있는데 11조가 이 10개 중에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라면 이게 각기 다 다른 거야. 11조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됐죠? 네. 11조라는 것은요, 그 10개, 그 10개의 그 열이란 뜻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 열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 자, 다른 말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지금 열이 안 되죠. 네. 맞죠? 이게 딱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열이 딱 맞춰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바꿔볼게요. 이게 딱 없으면 열이 안 되죠. 네. 이게 딱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열이 되는 거죠. 네. 11조가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런 개념. 아직 이해됐냐? 열 되게 하는 그 하나.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자, 하나님 측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되셨죠? 근데 누구로 하셨어요? 예수. 예수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열이 안 돼.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안 돼.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죠? 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드린 거냐면 10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님 거. 그리고 뭐요? 나머지는 내 거.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의 개념이. 자, 이제 이거를 구원사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내가 뭔가 해야죠.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가 쓸 자리가 없어. 예수의 자리에 11조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다 자기들 잘났다고 그렇게 다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럼 저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넌 뭐 했냐? 난 이거 했는데. 야, 니 그거 했냐? 난 이거 했다. 이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우. 거기서 서로 그냥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초림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막 갈 때 제자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뭐요? 편자리야. 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권력의 자리 하나씩 챙기려고 이러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한 달 동안 이렇게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삶의 터전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 다 드리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자, 이거 대표해가지고 요거만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11조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11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뭐가 있다라면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고요. 감사를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언제 해요? 받고 하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 측에서 예수라는 그 11조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아직 이해됐어? 그냥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그 구원 계획에 제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카이로스 그 구원의 때가 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고 이게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뭘로? 진짜 지금. 아니 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 드리는 그 11조로 그런 거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그 육신의 그 소산 보면서 내가 아깝네. 이 정도면 됐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 손에 주어진 그걸 보면서 그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림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이게 왜 제도적으로 필요하냐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하잖아요. 단순히 경제가 어려운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번다고 칩시다. 근데 저 요즘에 그냥 뭐 특허에 올라가고 뭐하고 저런 인간들 보세요. 그냥 종이쪼가리 회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엄청나게 이건 뭐 몇 억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씩 막 해먹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 계명을 순간순간 어기고 싶지 않겠어요? 도둑질. 저런 인간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겠냐고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 11조는 해결되셨죠? 네. 자, 그럼 봉헌물 보겠습니다. 봉헌물이, 이 봉헌물이 뭐냐면, 이게 이제, 테루마라는 단어예요. 테루마. 자, 이 테루마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선물이에요, 선물. 네, 테루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있죠? 제사 드릴 때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이 이거 드려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양념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 이런 거 소재 드릴 때 뭐 그런 것들 곡식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조하고 봉헌물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11조는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맞죠? 그리고
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봉헌물, 잘 한번 보세요. 양, 염소, 그 비둘기 이런 것들 깨끗한 거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둑질했다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그 드리라고 한 거 제대로 안 드렸는가? 이렇지 않아요. 이들은 철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봉헌물을 그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제사를 왜 드리죠? 죄 져서죠. 죄 때문에. 그죠? 제사를 왜 드려요? 죄 지은 거,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죄 용서 받으려고 제사 드렸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사망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거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 양념소, 다음에 뭐 비둘기 이걸 이렇게 드려요. 자, 이걸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거, 내 신분과 내 이 죄의 그 분량에 맞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드리면서 뭘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나 뭐 없다? 죄 없자. 죄 없다. 누구 맘대로? 내 맘. 누구 맘대로? 하나님한테 죄가도 안 받고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어가 내 신분에서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죽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제가 죽여서 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 이제 깨끗하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한테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그 피의 제사, 그 생명의 제사, 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로는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의 그 속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걸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뭘로만 자기의 행위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드림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 이제 현실의 신앙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막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뒤돌아서가지고 뭐예요? 나 회개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야. 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 봉헌물 도둑질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도둑질의 근본은 뭐다? 탐욕이다. 왜 이 도둑질하는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 탐욕,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6장 18절하고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전한 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는데요? 섬기지 않는데죠. 이게 뭐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예수를 섬기지 않는 게 그 11조 봉헌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배만 섬긴대요. 배. 요 배가 뭐냐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 우리의 위장. 여러분 우리의 위장은 이렇게 위는 비어있으면 머리에다 신호를 보내죠. 뭐라고? 야, 너 밥통 비었다. 배고파.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채워. 그래서 우리가 뭐 먹어요? 밥 먹죠. 밥 먹는 게 뭡니까? 위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가 포만감에 딱 있으면 우리가 뭐 하죠? 나른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는 거예요? 막 먹었지. 막 먹는 거예요. 네. 그걸 막 먹으면 이 위가 뭐예요? 좋아해. 그래서 머리에다 사인을 보내요. 기분 좋다고. 네. 그런다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배만 섬긴데요. 근데 촬영을 보세요. 배. 이게 지금 위죠. 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뭡니까? 없어질 것도 있다. 위에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땅에서 난 소산물이죠. 네. 소위 말하는 육의 거죠. 네. 그러니까 배만 섬긴다는 건 뭐겠어요? 너 왜 그렇게 육신의 것에 굶주려 있니?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배만 섬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들로 평안하려고,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늘 타령만 하지 마시고 땅 타령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난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요. 하나님만 구해요. 이거 제가 그 막말로 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굶어 죽죠. 누구 통해서 다 먹여준다. 굶어 죽어요. 아니 그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 어떡하세요? 가서 일해. 가서 일하겠죠. 아니면 까마귀를 보내서 무슨 뭐 빵땡이를 주든지 하시겠죠? 1년은 네. 엘리야 그랬다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 땅의 것에 겁나게 치중하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막 이러잖아요.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어느 쪽에서는 하늘의 것만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구하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 항상 우리는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으세요. 네. 아셨죠? 근데 왜 도둑질한다고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배만 섬기고 있다. 배만 섬기고 있다. 근데 이 배는 뭘 담는 곳? 땅의 것을 담는 곳. 하늘에 숨 좀 쉬어라. 하늘에 숨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체에다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제자리에다 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숨도 안 쉬고 먹습니다.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숨도 안 쉬고 막 먹어. 그리고 되게 재밌죠? 음식 먹을 때요 기도가 막히죠. 죽어.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음식을 먹을 때 기도가 막혀야 돼요. 내려가니까. 식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뒤쪽으로 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기도가 안 닦이면 그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간다니까요. 네. 예. 그 이게 음식물은 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 살에 들린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로 공기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이 폐가 야 그거 있으면 안 돼. 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건데 이 땅의 것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침을 컬럭컬럭 하는 겁니다. 빼내는 거야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에 눈이 멀면
숨도 안 쉬고 그거 먹으려고 막 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인체에 숨겨놓은 그 비밀들, 그 원리들 조금만 알면은요,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신기하네 진짜. 이렇게 무엇이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을까? 아, 인간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감사하며 살 수 있단 말이죠. 여기만 채우지 말고 우리는 이 5장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또 뭐라 그러죠? 배다라고 그러네요. 배요. 언제까지 그렇게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살래?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살래? 믿음이 뭐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 천국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근데 그건 보지 않고 온통 뭐예요? 배만 채우네? 배만 채워. 또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육신의 것으로 땡겨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배가 채워지는 것들만 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거 빼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는 거죠. 사탄이 저주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한테 매맞는다라고 이러고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거. 그것이 나의 육신적 잘됨이나 잘못됨이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당연하잖아요. 이 위가 비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배고파. 밥 먹어서 이 배고픔을 채우는 거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탐심이라네. 이게 죄라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드리면 그럼 이제부터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배고픈지 그런 사인들,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탐심이구나.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죄라고 하는구나. 알아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를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뭘 못 박아야 돼요? 탐심. 내 정욕과 탐심을.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를 통해서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11조 떼먹는 거예요. 그게 봉헌물, 그게 떼먹는 거란 말입니다.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애꿎은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죠. 내가 뭘로 사는 것인가? 뭘로 사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 탐심.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죽으면은 없어질 것, 시간이 지나면은 다 먼지로 돌아갈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내가 안주하고 거기서 내가 보호받고 거기에서 내가 기쁨과 희락을 누리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 도둑질하지 말아는 나 제대로 섬겨라, 나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1계명부터 쭉 이어져서 오는 거죠 다. 네. 하나님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 육이 의미하는 것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럼 이 육신으로부터도 뭐 하실 수 있게 되어져요? 자유하실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자유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라는 것은 이걸 버리고 이거를 헛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주셨는데 이 육신을 왜 주셨는가? 이 육신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 잘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는 이거를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아무 쓸모짝에도 없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 될 대로 되라지 뭐. 난 하나님의 하늘의 것만 구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육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귀한 거, 육은 천한 거, 영적인 건 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건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불필요한 걸 하나님이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육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왜?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직전까지 왜 그렇게 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든 영적 문제가 오든 다 하나님께 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육과 영 분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